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제자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축복된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노년에 관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잘 풀리는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쌓고 이루려고 애씁니다. 성취, 명예, 부, 관계 등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행복이 얻음이 아닌 내려놓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대로 진행됨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기대와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적 규범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는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끝없는 걱정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과거와 미래는 모두 마음의 환상일 뿐 오직 현재만이 실제함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몸은 필연적으로 늙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모와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키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소유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물질적 소유가 아닌 관계, 경험, 내면의 평화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한 소유를 줄이고 단순하게 살 때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여섯째,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사회적 역할, 직업, 관계 등을 통해 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외적 정체성은 모두 일시적이고 조건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하고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불완전함과 실수도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더 큰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의 지혜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며 끊임없는 수행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잘 풀리는 비밀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통찰과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려놓음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년의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게 되었고, 육체적 한계를 불행이 아닌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이 들미 상시 아닌 획득의 과정, 즉, 더 깊은 지혜와 평화, 자유를 얻어가는 소중한 여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통찰과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려놓음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년의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게 되었고, 육체적 한계를 불행이 아닌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이 들미 상시 아닌 획득의 과정, 즉, 더 깊은 지혜와 평화, 자유를 얻어가는 소중한 여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제자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인생의 모든 단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씨앗을 심기 시작했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우는 수행에 더욱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마치시며 모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상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조용히 앉아 다음과 같은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며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와 수용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에 감사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소중한 선물입니다. 라고 마음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이어서 내려놓음의 명상을 합니다. 나는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소유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각각의 문장을 천천히 떠올리며 그에 해당하는 집착을 정말로 내려놓는 느낌을 경험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평화의 명상을 합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낸 후 차례로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같은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 명상을 꾸준히 실천할 때 여러분은 점차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는 더욱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이 명상법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노년의 제자들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며 그들의 얼굴에서는 지혜와 평온함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움과 무력감에 시달리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깊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제자들도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지혜와 자유를 향한 여정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심어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비결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마주하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경험할 때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닌 황금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려놓음의 지혜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제자들은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깊은 평화와 지혜를 발견한 제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밝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실이 아닌 획득의 과정입니다. 외부의 것들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내면의 평화와 지혜, 자유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축복된 기회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나이 들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지혜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져 갔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지혜와 위안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비밀은 외부의 성취나 관계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노년에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렵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노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 생산성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나이 들면 종종 두려움과 거부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름과 백발을 감추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편견을 뛰어넘어 나이 듦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을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찾아가는 귀중한 시간으로 보셨습니다. 특히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기를 외로움이 아닌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축복된 기회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는 홀로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둘째, 명상을 일상에 통합해 보십시오. 아침과 저녁에 짧게라도 호흡에 집중하고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점차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위안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물질적 단순함을 실천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살아보면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내면의 목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자연의 변화와 순환을 관찰하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해 보십시오. 다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맥락에서 적용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 말씀은 특히 노년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의 관계와 성취의 행복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기쁨의 원천을 발견할 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지혜와 위안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비밀, 그것은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성취도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발견한 내면의 평화와 지혜, 자유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는 법에 대해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존자들이여,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향한 황금의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속적인 의무와 책임에 묶여 있어 깊은 수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노년에는 그러한 의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면의 여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노년에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옴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실이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깨어있게 하는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현명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충실히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노년에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건강, 역할, 관계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한다는 진리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합하고 의미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을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데려왔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과 깨달음에 기여했음을 인식할 때 깊은 평화와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 재산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 얼마나 온전히 현재 순간을 살았는지가 진정한 유산입니다. 물질은 사라지지만 당신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심은 사랑과 지혜의 씨앗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는 완전한 수용과 화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화해하고 다른 이들과 화해하며 세상과 화해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발견하십시오. 이러한 수용과 화해를 통해 깊은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노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지혜, 자유를 발견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이해했으며 충분히 깨어 있었다라고 평화롭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년을 두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려놓음의 지혜를 실천하고 매 순간 깨어있음의 수행을 통해 노년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돌 위에 비춘 햇살이 서서히 돌을 따뜻하게 하듯이 부처님의 지혜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비밀. 그것은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면의 여정을 시작한다면 당신도 노년이 인생의 황혼이 아닌 황금기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가장 큰 비결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나이 지긋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런 관계들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외부의 관계와 성취의 행복을 의존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을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고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괴로움이며 모든 법은 무아이다. 외부의 관계와 소유물에 의존하는 행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변하고 사라지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고 외부가 아닌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말했듯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어떤 의지처도 구하지 말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으라.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5가지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단순함의 지혜를 기르십시오. 불필요한 소유와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아함경에서 말했듯이 적은 욕망이 행복이요 많은 욕망이 괴로움이니라.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둘째,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비록 1000구절의 무의미한 말을 하는 것보다 한 구절의 의미 있는 말을 듣는 것이 낫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과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셋째,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많은 것에 집착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다른 이들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자비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그와 같이 모든 중생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어 한량없는 세계를 가득 채우라. 자비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이는 삶에 큰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대념 적용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지금 이 순간에 마음 챙김을 유지하라.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할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나이 들미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이유는 그때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나이 들수록 자신의 내면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규범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모습을 쫓아 자신의 참된 본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그러한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됩니다. 중화암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는 자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자기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의미 있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젊음과 사회적 성공,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듦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이 듦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대 사회에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 경험하는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노년의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소외감 등 여러 도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도 모두 무상한 현상임을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통해 이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에 대해서는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적은 소유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풍요보다는 내면의 풍요를 추구하고 단순하게 살아갈 때 경제적 불안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중화암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몸은 고통의 집이여 병들기 쉽고 부서지기 쉬우니 지혜로운 자는 몸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와 건강상의 문제도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통해 이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외감에 대해서는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친구를 얻은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위안과 행복을 찾을 때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더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속적인 책임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명상과 수행에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대념 적용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진정한 마음 챙김을 이룬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노년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이를 다른 이들, 특히 젊은 세대와 나눔으로써 더 큰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반 열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자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행복과 보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이 들수록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더 깊이 느끼고 우주와의 일체감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세상, 모든 존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화엄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세상,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성을 느끼고 우주와의 일체감을 경험할 때 더 큰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노년의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게 지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지나친 기대나 의존을 하지 말고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십시오. 동시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필요할 때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되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는 마십시오. 중화암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자식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잠시 함께하는 동반자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아리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누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위대한 평정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모든 굴곡과 변화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기쁨에 들뜨지 않고 슬픔에 침잠하지 않으며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위대한 평정심을 기를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비방을 받아도 찬사를 받아도 영광을 얻어도 수치를 겪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때 더 깊은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무아와 자기 초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욕망에서 벗어나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자기 초월을 통해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답은 나는 없다이다. 나이가 들수록 무아의 지혜를 통해 자기 초월을 이루고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성스러운 고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 부재로 인한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십시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숲속의 고독한 코끼리처럼 홀로 있음을 즐기는 자는 행복하다. 나이가 들수록 성스러운 고독을 통해 내면의 깊은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깊은 관계와 진정한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관계보다는 몇몇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적인 사교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만나는 깊은 교류를 통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1000명의 어리석은 친구보다 1명의 지혜로운 친구가 낫다. 나이가 들수록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더 큰 행복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내면의 풍요로움과 단순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풍요보다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 소유와 성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울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적은 소유로도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진정한 부자이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 더 큰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감각적 즐거움의 무상함과 내면의 기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적 즐거움이 무상하고 일시적임을 깨닫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감각적 즐거움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 현명한 자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적 즐거움의 무상함을 이해하고 내면의 기쁨을 찾을 때 더 지속적이고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참된 영적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나 믿음보다는 참된 영적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관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키울 때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1000번의 공허한 말보다 하나의 깨달음을 주는 말이 낫고 1000번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한 번의 진실된 명상이 낫다. 나이가 들수록 참된 영적 수행을 통해 더 깊은 평화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한 충만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순간까지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삶의 모든 측면을 깊이 이해하고 더 큰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념 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알고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는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한 자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고 보편적인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보편적 자비를 실천할 때 더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영원한 현재 속에서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정한 삶의 터전입니다. 대념 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오직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고 현재에 충실하라. 나이가 들수록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살아갈 때 더 깊은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무상, 고, 무아의 세 가지 법인에 대한 깊은 통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변하고 무상,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며고 영원불변하는 자아는 없다무하는 세 가지 법인에 대한 깊은 통찰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무상, 고, 무아의 세 가지 법인을 깨달은 자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의 평화를 얻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세 가지 법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자연과의 조화와 일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고 모든 생명체와의 깊은 연결성을 느낄 때 더 큰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한 알의 모래 속에 우주가 있고 한 송이 꽃 속에 법계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의 깊은 교감과 일체감을 통해 더 큰 평화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매 순간의 기적과 경이로움에 대한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 속에서 기적과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모두가 경이로운 기적임을 느낄 때 더 깊은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마음이 맑고 깨끗한 자는 평범한 것 속에서도 비범함을 본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 속에서 기적과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감수성을 키울 때 더 깊은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깊은 명상과 내면의 탐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명상과 내면의 탐구를 통해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탐구에서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로 관심을 돌릴 때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념초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내면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명상과 내면의 탐구를 통해 더 큰 지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죽음에 대한 준비와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준비함으로써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살 줄 아는 자이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준비와 수용을 통해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모든 경험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모든 경험,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까지도 감사하고 축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경험이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감사할 때 더 깊은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는 항상 행복하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경험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태도를 통해 더 깊은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장년의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쓸쓸함과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자여,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많은 이들이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은 결코 쓸쓸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친구는 없다. 홀로 있는 시간은 바로 자신과 진정으로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무한한 지혜와 평화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외부의 관계와 활동에 몰두하느라 보지 못했던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또한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거나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당신은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해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흐르는 물, 하늘의 구름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우주의 경이로움과 삶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젊었을 때는 많은 목표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여 현재를 놓치게 만드는 덫과 같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 경험한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루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기보다는 당신이 이미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한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기회에 집중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얼마나 충실히 현재를 살았는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충실히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나이 어린 제자 하나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젊지만 미래의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젊은 제자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질문이구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느니라. 첫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어라. 몸은 당신의 정신이 머무는 집이니 그 집을 잘 돌보아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기르거라. 둘째, 평생의 친구가 될 좋은 습관을 기르거라. 독서, 학습, 명상, 자연과의 교감 등 홀로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은 노년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셋째,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켜라.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몇몇 진정한 친구와의 깊은 관계가 노년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말 거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물질적 소유보다는 경험과 기억에 투자하거라.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지만 의미 있는 경험과 아름다운 기억은 평생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다섯째, 베푸는 삶을 살아라. 자신만을 위한 삶은 결국 공허함을 가져오지만 타인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삶은 깊은 만족과 기쁨을 선사한다. 특히 노년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거라.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니 그 변화를 저항하지 말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이 들물 두려움이 아닌 지혜와 평화의 시간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축복된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안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년을 인생의 황혼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과 평화를 찾는 황금기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나이 많은 카시아파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젊었을 때는 성취와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욕망이 점차 줄어들고 이제는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제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아파여, 그것은 지혜의 성장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의 인정과 성취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행복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영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청년기에는 감각적 즐거움을, 장년기에는 성취와 인정을, 노년기에는 지혜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욱 깊이 탐구하십시오. 가시아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얻고 쌓고 이루는데 행복을 찾지만 노년에는 내려놓고 비우고 자유로워지는 데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합니다.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노년은 바로 이러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세속적인 의무와 책임에서 점차 벗어나 더 깊은 내면의 탐구와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또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항상 무언가를 하며 바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활동들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으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선한 자여,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면 세계에서 더 많은 충만함과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지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자신과 진정으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독서를 통해 지혜를 쌓고 자연과 교감하며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십시오. 또한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몇몇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과 진정한 교류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면 홀로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자신과의 깊은 우정을 발전시키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때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과 평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괴롭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쉽게 피곤해지며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와 제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의 변화와 노화는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에 저항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대신 이러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찾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중화암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몸은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하니 지혜로운 자는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몸의 변화를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강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잘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몸의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몸의 변화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건강한 부분에 감사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메모를 활용하고 체력이 약해졌다면 활동의 강도를 조절하면서도 계속해서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십시오. 무엇보다 몸이 약해져도 마음과 정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적 한계가 있더라도 지혜와 자비, 평화는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자들 중 한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저는 때로 이제 내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인생 단계에서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많은 이들, 특히 자녀 양육에 헌신한 이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주요 책임에서 벗어났을 때 많은 이들이 빈둥지 증후군이라 불리는 상실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과 자아 재발견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타인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과 열정을 추구하고 새로운 관심사와 취미를 발견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마치 꽃이 시들어 새 꽃을 피우듯 인생의 한 장이 끝나면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역할과 정체성에 집착하지 말고 이 새로운 인생 단계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멘토링, 자원봉사, 지역사회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전시키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탐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기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새로운 단계를 자유와 가능성의 시간으로 바라보십시오.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큰 세계와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의 가장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젊은 몇몇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아직 젊지만 언젠가는 노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젊을 때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지혜로운 눈빛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젊을 때의 선택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십시오.
몸은 당신이 평생 살아갈 집이니 그 집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둘째, 평생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지식과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유지할 때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젊고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가십시오. 셋째,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진실된 우정을 키워나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는 더욱 소중한 지지와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넷째, 물질적 안정을 위한 준비를 하되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위한 저축과 계획은 중요하지만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물질보다는 경험과 관계, 내면의 성장에 더 가치를 두십시오. 다섯째, 베푸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자신의 시간, 재능, 자원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습관은 평생 동안 깊은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러한 베풀물 통해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한 수행을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명상, 성찰, 자기 탐구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워나갈 때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충만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니 그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유연하게 적응하며 성장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러한 유연성과 적응력은 노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지금 당신이 심는 건강, 지혜, 관계, 베풀매 씨앗들이 노년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제자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축복된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몸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지만 몸은 수행의 도구이므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을 존중하고 돌보십시오. 중화암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몸은 수레와 같고 마음은 말과 같다. 수레를 잘 관리하면 말이 더 잘 달릴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적절히 관리하고 돌볼 때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의 성찰과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시간들도 모두 자신을 성장시키고 지혜롭게 한 소중한 경험임을 인식하십시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때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죽음에 대한 준비와 받아들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정하지만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은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데 중요합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매 순간을 더 의식적이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내 삶은 죽음에서 끝난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정신적 성장과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적인 성장과 깨달음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반야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현상은 공하고 공 자체가 현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체득할 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이 들수록 절제와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에 있어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활동, 관계, 사고방식 등 모든 면에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위한 열쇠입니다. 중용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아닌 중도를 걷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면에서 균형과 절제를 실천할 때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변화에 대한 적응과 유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변화는 모든 것의 본질이니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유연하게 적응할 때 더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이 들수록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분노, 원망,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사랑, 자비, 평정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기를 때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이 들수록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성취나 즐거움보다는 일상의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침 햇살, 새의 지저김, 차 한 잔의 여유, 친구와의 대화 등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유타 니카야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도 모두 소중히 여기는 자는 큰 행복을 얻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이 들수록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고요한 마음은 깨달음의 그릇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을 찾는 법을 배울 때 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욕망의 절제와 초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욕망과 물질적 욕망을 절제하고 초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욕망에서 벗어난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욕망에서
벗어나 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속적인 성취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나 더 큰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수용과 포기의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통제하고 바꾸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포기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는 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모든 것을 쥐려는 손은 결국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모든 것을 놓아주는 손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는다. 나이가 들수록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를 때 더 큰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정직과 진실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도 진실하게 대할 때 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진실한 말을 하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에서 행복하다. 나이가 들수록 꾸밈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진실한 말을 하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에서 행복하다. 나이가 들수록 꾸밈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소박함과 무소유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하고 복잡한 것보다는 소박하고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무소유의 가치를 추구할 때 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적게 가진 자가 오히려 더 많이 가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소박함과 무소유의 가치를 추구할 때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고독과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마음이 맞는 몇몇 진정한 친구와의 깊은 교류도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고독을 즐기는 자는 진정한 평화를 얻고 좋은 친구를 가진 자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면서도 진정한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할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자연과의 교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깊이 교감하고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평화와 위안을 찾고 자연의 변화와 순환을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유타 니카야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니 자연의 이치를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깊이 교감하고 자연의 지혜를 배울 때 더 큰 평화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유머와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거움과 진지함 속에서도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웃음으로 가볍게 넘길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웃음은 마음의 약이요 기쁨은 영혼의 양식이니라. 나이가 들수록 유머와 웃음을 통해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겸손과 배움의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것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고 비워진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그릇을 비우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할 때 더 큰 지혜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갈등과 분노를 해소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와 화해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영적 탐구와 초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세속적 가치를 넘어 영적,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 존재의 의미, 우주의 본질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를 통해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나이가 들수록 영적 탐구와 초월적 지혜를 추구할 때 더 깊은 평화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감각적 즐거움의 초월과 내면의 기쁨 찾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감각적 즐거움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성찰, 내면의 평화를 통해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감각적 즐거움은 물거품과 같이 일시적이고 내면의 기쁨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 내면의 기쁨을 찾을 때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만족과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 나이가 들수록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기를 때 더 큰 행복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내려놓음과 비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쥐고 있으려 하기보다는 과감히 내려놓고 비우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소유물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욕망, 집착까지도 과감히 비울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모든 것은 공하니 비움 속에서 진정한 충만함을 얻는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음과 비움을 통해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모든 면,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은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이해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을 통해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본질과 비본질의 구별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지혜로운 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중요한 것에 마음을 집중한다. 나이가 들수록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통해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침묵과 고요함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끊임없는 소음과 대화보다는 침묵과 고요함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많은 말은 지혜가 아니니 침묵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과 고요함을 통해 더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더 큰 지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선행과 덕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행과 덕행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에도 기여할 때 더 큰 보람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선한 행동만이 죽음의 순간에 위안이 되니 살아있는 동안 선행을 쌓아라. 나이가 들수록 선행과 덕행을 통해 더 큰 보람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자아 초월과 우주적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개인적 자아의 한계를 넘어 우주적 의식으로 확장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우주와 하나임을 깨닫고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느낄 때 더 깊은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아의 경계를 넘어 우주적 의식으로 확장될 때 더 깊은 평화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지금 이 순간 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더 깊은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하니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깨어 있을 때 더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영원한 가치와 일시적 가치의 구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원한 가치와 일시적 가치를 구별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명예, 부, 쾌락과 같은 일시적 가치보다는 지혜, 자비, 평화와 같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 더 깊은 의미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1000년 동안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낫다. 나이가 들수록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임을 이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삶과 죽음은 강의 양쪽 기슭과 같아서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지혜의 전수와 유산 남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얻은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 유산보다는 정신적, 영적 유산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삶이 끝난 후에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지혜의 등불을 밝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함으로써 더 큰 의미와 보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겸손과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우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깊은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겸손한 자는 높아지고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과 감사의 태도를 통해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일상의 소중함과 평범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별하고 비범한 경험보다는 일상의 소중함과 평범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 차 한 잔의 여유,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우주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한 알의 모래 속에도 세계가 있고 한 송이 꽃 속에도 우주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과 평범함 속에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더 깊은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조용한 관찰과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내면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고 변화시키려 했지만 노년에는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중화암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는 모든 현상을 관찰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작은 것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깊이 관찰하고 그 안에서 삶의 진리와 지혜를 발견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한 잎의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 저녁 노을의 색채 변화, 차 한 잔의 향기 등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주의 거대한 법칙과 생명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1000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한 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낫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피상적인 경험보다 하나의 깊은 경험이 더 값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보다는 적은 것이라도 깊이 관찰하고 음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은 바로 이러한 깊은 관찰과 성찰을 통해 일상 속에서 비일상적인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젊은이들은 종종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변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지혜로운 노인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노년에 있어서의 감각적 인식과 현재 순간의 충만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을 통해 현재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종종 생각과 계획, 기억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지금 이 순간의 감각적 경험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이러한 정신적 소음에서 벗어나 더 온전히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대념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보이는 것에는 단지 보이는 것만 있고 들리는 것에는 단지 들리는 것만 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개념이나 판단,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를 덧씌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현재 순간의 충만함과 생생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감각의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의 맛, 따뜻한 햇살의 감촉, 좋아하는 음악의 선율, 아름다운 풍경의 색채 등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도
깊은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 기쁨은 욕망이나 집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음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자는 1000개월을 살아도 깨어 있지 않은 자보다 더 충만하게 산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지며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현재 순간을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자연과의 조화와 일체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의 깊은 연결과 일체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을 정복하고 활용하려는 마음이 강했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연의 일부로서 그 리듬과 순환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엄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하나와 전체, 나와 우주는 분리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자연, 자신과 우주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 그물의 일부임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고립감과 두려움을 줄이고 깊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순환, 생명의 탄생과 소멸 등 자연의 리듬과 순환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노화와 죽음도 이러한 자연의 거대한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년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더 깊이 감상하고 그로부터 이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와 꽃, 산과 강, 구름과 별 등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생명의 본질, 변화의 아름다움, 존재의 연결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상유타 니카야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숲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숲을 본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고 동시에 자신을 통해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의식적 선택과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됨을 인식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투자할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경험하려는 욕구가 강했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를 깊이 아는 것이 낫고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낫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성보다는 깊이를,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도 선택적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영혼을 고갈시키는 관계보다는 서로 영감을 주고 성장을 돕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몇몇 관계를 깊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활동보다는 의식적으로 선택한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특히 노년에는 자신의 내면, 성장, 타인과의 의미 있는 교류, 자연과의 교감, 영적 탐구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유타 니카야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지혜로운 자는 그릇에 담을 물을 선택하듯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현명하게 선택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의식적 선택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감사와 축복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가진 것에 불만족하며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곤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가진 것에 깊이 감사하고 모든 경험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로움의 열쇠이고 불만족은 가난의 뿌리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감사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질병, 상실, 한계 등 노년의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우리를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번뇌를 씻어주는 맑은 물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와 축복의 태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유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노년에 있어서의 영적 완성과 궁극적 해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영적 완성과 궁극적 해방을 향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속적 성취와 관계에 집중했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궁극적 진리와 영원한 평화를 찾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자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 영원한 평화의 땅에 이른다. 노년은 바로 이 궁극적 진리를 깨닫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기 위한 마지막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젊음, 건강, 명성, 부, 심지어 자신의 견해와 생각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집착들이 우리를 생사의 윤회에 묶어두는 사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본래 면목, 참된 자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과 현상 너머에 있는 순수한 의식, 영원 불변하는 참된 자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적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성과 일체감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 자신과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이며 모든 고통과 분리감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법화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노년은 바로 이 불성을 완전히 시연하고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존자들이여, 이것이 노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취나 즐거움, 심지어 오래 사는 것조차도 이 궁극적 목적에 비하면 하찮은 것입니다. 노년의 모든 순간, 모든 경험, 모든 도전을 이 궁극적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이 마지막 여정을 완수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모든 집착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평화와 깨달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자 노년기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처님의 이 심오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히 노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남은 삶을 궁극적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는 귀중한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젊은 제자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인생의 모든 단계가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우는 수행을 통해 미래의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지혜와 위안을 전해줍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그것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밀. 그것은 바로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는 여정을 시작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년에 이르러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과 영원한 평화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